오늘 오전에는 노년에 이른 바울 사도가 그의 옥중 서신을 기록하면서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신에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는 사실, 그렇게 고백한 것,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사귀어서 아는 그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제기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입으로 어떻게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는가를 이 말씀에서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15장 1절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십니다. 이 첫 말씀부터 조금 의외입니다. 아니, 내가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심은 어인 일입니까? 참 포도나무가 따로 있고 뭐 거짓 포도나무가 뭐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할 때요, 참자가 거기 왜 붙었냐 하면 이렇기 때문에 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시는 대로 포도 농사를 참 많이 짓습니다. 그래, 그 나라 정말 가보시면요, 이게 도로를 지나가면 그냥 곳곳이 다 포도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 포도원을 가꾸려면요, 여러분 왜 그 밭 가꿔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밭과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정말 그 흙보다 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 돌을 이거 다 골라내야 돼요. 굉장히 많이 수고가 따르는데 거기가 이렇게 이제 산지가 많잖아요. 평평한 우리나라 무슨 김제평야 같은 평야 별로 없단 말입니다. 되게 이렇게 비탈이에요. 비탈은 좋은 점이 일조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면 이 비탈에 계속 해가 쪼인단 말입니다. 그래, 곳곳마다 비탈길에 이렇게 이제 이 포도 밭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종종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 나라를 가리켜서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가르친 데가 아주 많습니다. 일일이 다 들 필요가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구절들을 다 찾아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깜짝 놀랄 공통점인데요, 그건 뭐냐면 전부 거의 예외 없이 아주 책망과 심판을 선고하는 그 문맥 가운데 나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포도원이고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안 열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농사 왜 지은 것입니까? 다 꽝입니다. 농사 지은 게 다 헛수고라고요. 그래서 여기 구약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결국 찍혀버리게 됩니다.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은 결국 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로서, 여기 보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시잖아요. 그때 그라는 게 포도원 농부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농부로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공력을 많이 들이셨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쓸만한 포도 열매, 먹을 만한 거,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포도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무는 찍혀버린단 말이에요. 요런 배경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배경을 두고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좋은 열매를 맺는데 실패해서 찍혀버리고 멸망하게 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자기 자신과 대조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구약의 온 이스라엘이 실패한 포도나무, 열매 맺는데 실패한 포도나무라면 그리스도 자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참 열매를 맺으시는 진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의 생애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전 역사를 압축적으로 재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시는 그 생애였습니다. 이게 아주 희한합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신 때 뭐 길게 잡아봐야 33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33년의 생애가 구약의 그 긴 2000년 넘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기 몸 안에서 자기 짧은 생애로 압축적으로 재현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12지파가 생긴 거는 야곱 때 아니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과 함께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불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꼴을 이제 그 사람 수를 갖추게 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요 이스라엘을 재현하시는, 압축적으로 재현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어린 시절에 말이에요, 그 애굽으로 들어가십니다. 다 아시지요? 예수님 어렸을 때 그 부모 손에 이끌려서 그 피난살이 하러 애굽으로 들어가신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돼요? 광야 40년의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시험을 받을 때마다 거의 다 실패해서 광야 40년간 계속 그 하나님의 속을 썩이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주님께서도 그 40년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줄이고 굶으신 상태로 계시다가 40일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되 광야에서 받은, 이스라엘이 받은 시험을 가장 그 성격을 핵심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받으시는데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스라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2지파로 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재현하시려고 자신의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뭐 70명도 넘고 제자들이 꽤 있습니다. 따라다닌 사람들. 그 중에서 꼭 12를 택하셔서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맡을 일종의 족장들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는 정말 자기 이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짧은 생애 동안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반복하시고 재현하시면서 그들의 실패를 만회하신다고요. 그래 주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실 때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이게 일종의 한 30대 이 청년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전 역사를 걸고서 그 실패한 역사를 만회하는 분으로서,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분으로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살짝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고 거기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1절에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시니까 이 5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냐면 무의식 중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진짜 볼품 없죠. 포도나무는요 관상용으로, 그러니까 보기 좋게 재배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목재로 전혀 쓸 수가 없고요, 땔감도 못 댑니다.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나무 자체로는. 오직 포도나무 그 재배하는 유일한 이유는 포도 열매 먹으려고, 포도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를 재배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보시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그 가지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줄기 올라가고 이렇게 가지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포도송이가 맺히는데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우리는 되게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줄기고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인 나는 그 가지다, 되게 요렇게 암암리에 지레짐작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똑하신 분이고요,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저처럼 약간 멍하게 이 성경을 본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은 포도나무 전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포도나무 전체입니다. 주님은 온 이스라엘 전체예요. 주님 한 분인데요, 주님 한 분이 우주보다 크시고요, 주님 한 분이 온 이스라엘보다 큽니다. 이 역사 2000년을 걸어 내려온 온 이스라엘 역사보다 주님이 더 크다고요. 주님 전체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대신할 만한 존재입니다. 그래,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시면 포도나무 중에 한 중심 기둥인 줄기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전체다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 전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일부인 가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포도나무 줄기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신 말씀의 그 무게를 제대로 실감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결코 실패하지 않고 새 이스라엘 전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주 그 제대로 맺어야 될 그 열매를 주님은 맺으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는 어디서 맺히냐 하면 결국은 너희는 가지니 하는 그 너희에게서 맺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 전체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는 맨 마지막 그 가지에서 맺혀지게 돼요. 그래 주님이 이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할 때 실제로 주님이 포도나무로서 맺는 그 열매는 어디서 맺히게 되냐 하면 이 제자들인 우리들인 우리 가지에서 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인데, 고르기 전에 여기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신의 아버짐,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뭘 하십니까?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비유는 화끈하지요. 하나님이신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하지를 않나, 자기 이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포도원 농부라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왜 이렇게 여기 뭐 구례에서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을 가리켜서 포도원 농부라 하십니다. 이 정말 포도원 농부라는 말은요, 이 역사 대대로 이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표시하기에 너무나 좋은 명칭입니다. 이 포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맨 처음에 이 조물주가 이 세상을 지으려고 할 때 이 돌을 거기 팔레스타인에 쏟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돌투성이 땅이 되었다 이러는 농담이 있을 만큼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불평이고 농담입니다. 하도 돌이 많아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정말 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의 밭을 일구려면 그 뙤약볕을 등에 다 받으면서 그 비탈길에서요 그 돌들을 다 골라내야 되고요, 그 이 땅 흙, 이 단단한 흙을 부서뜨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 포도나무 심고, 그리고 거기 야생 동물들이 옛날에는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와가지고 또 이게 이 냄새 향기 나고 좋으니까 그거 다 따먹어 버리면은 이 조금 자라는 거 그거 파루둥둥할 때 따먹어 버리면 농사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담도 쌓아야지, 울타리 튼튼하게 해놓아야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포도원 망대도 세웁니다. 망대도 세워야지, 포도 즙틀, 포도 나중에 따서 거기 이 포도주 이렇게 채취 포도주 이렇게 얻을 즙틀도 짜야지. 그러니까
포도원 재배한다는 거 일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포도원 농부는 이런 모든 수고를 그 사람들은 일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농사 짓는 사람 보고 농사 얘기하면은 말 안 해도 그냥 쫙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무슨 수고 하는 게 그런 것처럼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포도원 농부다 하시면 포도원 농부로서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수고가 다 깔려 있는데 주님 말씀은 희한합니다. 거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포도원 농부로서 기울이시는 모든 수고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면 그러잖아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합니다. 다른 수고는 언급하지 않고 딱 두 가지 수고만 언급합니다. 뭐예요? 열매 맺지 않는 모든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더 상품 가치가 있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전지하는 것, 요 두 가지만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2절을 잘 읽으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겸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지의 상태는 요 2절 말씀을 따르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상태예요? 열매 맺지 않아서 잘려나가야 될 상태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상태,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의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상태는 바로 이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인건비가 전혀 안 나오도록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이 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면 뭐하냐? 그냥 와라 하고서 이 제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든지 아니면 뭘 좀 합니다.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등등등 해서 뭘 좀 하는데 그 열매라는 게 사실은 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그 많은 수고하신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수고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장난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하나님처럼 진지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수고를 하고 애를 많이 쓰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누가 자기 아들의 목숨 가지고 장난을 하는가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 쏟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전부를 쏟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시는데요, 우리 제자들, 신자인 우리들이 맺는 열매란 늘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열매가 아예 이거는 싹수가 노라면 잘라내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열매, 제대로 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쓸데없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정말 우리 생애를 잘 돌아보면 가지치기 할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잡다한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열매 못 맺어요. 그리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다 보잘것없는 열매들입니다. 그런 거 싹 제하고 그런 게 잘라져 나가야 제대로 된 열매 맺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씀도 되고 또 경계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되어야 잘려나가서는 안 될 것인데 완전히 잘려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곁가지를 많이 전지당해야 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이 농부의 수고는 이런 것입니다. 이 가차 없이 이렇게 똑똑똑 잘라낸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일들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열매 맺는데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그래 열매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란 이건 보잘것이 있나, 땔감 목재가 돼서 이렇게 건물 짓는데 쓰일 수가 있나? 전혀 못 쓰이고요. 유일한 용도란 열매 맺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가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요, 10절까지 읽은 중에 열매라는 말이 모두 6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면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2절에 3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에 5절에 8절에 이렇게 열매라는 말이 요 10절 가운데 6번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열매가 뭔지는 주님이 이 15장에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도대체 그 열매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뭐 어떤 거 맺으라는 거야? 그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맺는 열매라는 게 어떤 건지 주님이 여기 안에서는 말씀 안 하셔요. 그런데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열매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맺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틀림이 없어요. 그건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오는 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물 빨아들여서 이 수액, 이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이 가지로 전달되는 그 수액의 흐름, 이 끊임없는 이 수액의 공급, 요거를 계속 공급받는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자기 몸에서 맺혀지는 어떤 것, 그게 열매겠습니다. 그건 뭐 농사 지으면 다 아는 거니까 모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열매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 열매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포도나무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기 10절에 10번이나 나옵니다. 다 세어보면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열매 맺는 지름길이고 요체고 전부예요. 사실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일체가 되어 있어야 열매가 그 가지에 맺히겠습니다.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한다는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란 말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우리 어른들이야 금방 아는데, 이 학생들은 이게 한자말이다 보니까 머리에 쏙쏙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거자가 무슨 거자예요? 거할 거자입니다. 머무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으로 하면은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전세 살아보셨나? 이 젊은 사람들은 전세가 뭔지 아나? 전세집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구하려면 이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집 보러 왔어요 하고서 똑똑똑 한 다음에 미리 전화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살만한 집인가 하고서 한번 쑥 둘러보고 그냥 가는 거, 이런 건 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여행 갔어요. 여행 가서 2박 3일 지내고 오는 거, 이런 건 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뜨내기로 한번 쑥 보고 가든지 하루 이틀 살고, 이런 건 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는 거, 이게 거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살 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강설 제목을 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사 그랬잖아요. 비사 그러면 이건 뭐 비밀 역사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평생 아마 거의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사라는 말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도 좋은데, 이 김홍준 목사님이 특별히 비사라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를 쓰셨어요. 왜 그러냐면 비유 그래도 됩니다. 근데 비사라는 말은 뭐냐면 비유적인 강론이에요. 그 사자가 그 말한다는 뜻인데요, 비유로 끝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든지, 당신은 나의 태양이요, 이제 결혼해달라고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해서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이런 건 다 비유어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이건 비유란 말입니다. 비유어인데 요 비유로 끝나지 않아요. 왜 끝나지 않냐 하면, 내가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비유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는 건 상상이 되잖아요. 포도나무는 크고 가지는 작으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꾸로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거한다?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된다고요.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실제로 비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쓰시다가 나중에는 그 비유가 제시하는 실상을 넘어서 더 큰 얘기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비유적 강론이라고 합니다. 비사라고 해요. 비유만으로 하면 그게 모든 게 전달되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진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요 말로 100%다 설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머릿속에 생생하게 확 박아두시지만 그 말에서 더 덧붙여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호 인격의 교류를 말하는 거지. 이게 뭐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어떻게 들어가?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인격 간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부부 생활을 하시면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이게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딱 되어서 공동 운명체로 엮여서 함께 일을 이루고 나갈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나무 관계를 좀 이제 더 넘어선 얘기지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비사라고 말해요. 비유적인 강론, 비유로 출발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사에서 주님께서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전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1차적인 전지는 된 거예요. 더 전지될 일이, 더 가지치기 해야 될 일이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지치기는 한 번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사죄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죄를 받아서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는 아니니라 하신 말씀을 그 앞에도 이 15장 앞에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나를 믿으나 다는 아니다. 아시는 대로 12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버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다는 아니라 하셨는데 여기 지금 남아있는 요 11 제자들, 요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즘 우리 기독교가 하도 천박해진 나머지 기독교의 전부가 죄사함인 것처럼, 그래서 죄사함 받으면 기독교에서 줄 수 있는 걸 다 받은 것이고 그 이상은 더 할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죄사함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아마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열매를 맺기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 받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건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걸 해야 열매를 맺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주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주님과 개인적이고 생생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가지고 수액이 계속 하루라도 빠짐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생한 관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 그걸 거한다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건 상호 포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호 거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계속 맺고 있지 않으면 포도 가지는 절대로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래, 주님께서 자기 안에 거할 것, 그리고 자기가 제자들 안에 거할 것, 이 두 가지를 동전의 양면처럼 늘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자인데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 받고 깨끗해졌는데 계속 그 예수님과 생생하고 개인적인 관계, 수액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의 그런 관계를 주고받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 사람은요 말라 버린다고요. 그리고 뭘 맺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5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마른 가지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다는 말, 주님과 생생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계속 새롭게 공급받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기는 합니다. 죄만 짓습니다. 제대로 된 열매 맺지 못하고요, 계속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 주님께서는 자기 안에 거할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 7절로 가면 결정적인 국면이 나옵니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하십니다. 자, 요 말씀을요, 그 앞에 그 5절 말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뭐 다른 거 하나 찾아보세요. 5절은 이렇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요게 5절이면 7절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그 말은 맞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로 바뀌었어요? 한글 모르시나?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게 진국입니다. 요게 예수님하고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것의 진면모라고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에 실제 가장 중요한 국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성경 지식을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성경 읽고 있다고요? 좋아요. 내 말입니다. 내 말.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딱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요. 이건 단순히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지식을 쌓으려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 늘 살아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은 동일시됩니다. 이게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은 개념상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과 내가 하는 말은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목사와 목사가 하는 설교, 목사라는 한 사람 인격과 목사가 하는 그가 했던 말, 이건 좀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왕이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동일시 하신다고요. 그럴 만큼 하나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동일시 된다고요. 거의.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과 거의 동일시 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꼭 주님 자신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말씀 아니고요, 신학 지식으로서의 건조한 지식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분 자신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강서를 지금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강서를 듣든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이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직접 말씀, 이 책으로 들어있는 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목사를 통하여 하는 이 강설 안에서 직접 내게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그리고 정말 말씀의 용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마땅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게 내 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열매를 맺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그 사람 안에서 어떤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활 가운데, 그의 인격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서 가지치기를 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쓸데없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요. 하루 시간 잘 보세요. 얼마나 허접한 일을 많이 하나,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나. 밥 먹고 사는 일, 집안 청소하는 일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24시간 중에 쓸데없는 시간 엄청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엄청 바쁘대요. 바쁜 사람일수록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마음에서든지 우선순위에서든지 시간 쓰는 것에서든지 이런저런 가지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생명을 가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활활 살아있도록, 그분이 계속 그 말씀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게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도리입니다. 그게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성경 말씀은 이게 무슨 불교 경전이나 무슨 뭐 유교 경전 사서삼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건 그냥 책이야. 이 선인들이 남겨준 책. 그래서 그건 그냥 읽으면 도움 됩니다. 도움 많이 됩니다. 고전을 읽어야 되고 좋은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 안에서 계속 살아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든지 강설을 들을 때는 언제든지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꼭 잊으면 안 되고, 그 사실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울려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7절에 보면은 기도가 나와요. 이게 희한한 일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 신자의 기도는 함께 간다고요. 뭐가 우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기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절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듣거든요. 그러면 소원이 생겨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적셔서, 내 마음을 형성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형성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으로서 내 마음이 형성이 되어서 내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말을 예수님께 드리게 돼요. 그게 기도라고요.
요런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의 기도는 헛것입니다. 사실은 왜 헛것이냐면 자기 욕심을 그냥 구하는 거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7, 8알이 아마 기도를 이렇게 쓰고 있을 것입니다. 뭘 해달래 하나님께. 그냥 자기 욕심이야. 하나님이 수호신이지. 그냥 뭘 그냥 달래 자꾸 자기가 바라는 거, 뭐 건강이든 학교 붙는 것이든 뭐 직장일이든 뭐 집안일이든 뭘 자꾸 해달라는데 그건 자기 욕심일 따름이란 말입니다. 그게 욕심이 안 되려면, 정당한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건 잠언에 딱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야, 너는 왜 내가 하는 말은 안 듣고 자꾸 네 말만 하냐? 진짜 짜증난다. 이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장 천박하게 풀면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귀를 돌이켜서 율법, 하나님이 계속 이 율법 안에서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런데 자꾸 뭘 해달래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이 짜증이 난단 말입니다.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가증한 것입니다. 증오스럽단 말이에요. 들으면 화가 난다고. 왜 그래요? 그 우상숭배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게 증오심이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 백날 해봐야 그런 기도는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소원이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게 내 소원이기도 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소원이어서 주님 자신의 소원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드리는데, 아니 이 기도가 원래 주님의 마음에 딱 맞아.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거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은 주님의 말씀으로 통일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소원이 형성이 되었으니까요. 그래, 이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여기 앞뒤 문맥에서 여기 지금 우린 15장 읽고 있잖아요. 15장, 14장, 15장, 1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실 때요, 전부 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14장 13,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십니다. 그게 14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있는데 조금 내려가서 16장을 읽으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쭉 넘어가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거기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건 뭘 말해요?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언급할 때는 예외 없이 내 이름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는 걸 늘 말씀하셨습니다. 안 빠지고 자기 이름으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왜냐하면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제 아멘 하고 끝나는데, 아니 그 말을 안 붙이면 다 눈 감고 있는데 기도가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알 수가 있나 이거.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 끝났다는 표시입니까? 그게 꼬리표예요. 이제 우리 다 이제 아멘하고 기도 끝냅시다 이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맨날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같이 아멘하고 끝나는 거니까, 기도 끝날 때는 그 말 붙이고 끝내라 그런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 여러분, 이름이라는 말은 존재를 대신하는 거, 대표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름 제가 아까 이름 불러서 성경 읽어보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하면 그 이름을 딱 부르면 그거는 글자 두 글자
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 이름을 딱 부르면 그의 존재가 응답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가장 화끈하게 표현하면요, 예수님 자신이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갖다 쓰는 거라고.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 갔을 때요, 이제 그 아버지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장도 있고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청 바빠. 근데 이거 돈이 꼭 필요하니까 야, 이거 가서 찾아와. 요즘에 이게 소용없는 말이에요. 인터넷이 다 있으니까 이게 핸드폰으로 하면 다 돈이 나오는 건데,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없었을 때, 인터넷 뱅킹이 없었을 때는 통장, 도장, 비밀번호 가지고 가서 이 돈을 받아온다, 그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버지 통장이야. 내 돈이 아니야. 근데 내가 심부름 받았어. 그래서 아버지 그 통장, 도장, 비밀번호 가지고 은행 가면 이게 틀림없이, 이 보면 얘가 이런 돈을 받을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앞뒤를 이렇게 한번 은행 직원이 보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그게 통장이 맞고 도장이 맞고 비밀번호 맞으면, 요즘에는 하도 이 사기범들이 많으니까 본인한테 전화를 해볼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낸 사람 맞습니다, 내주십시오 하고 모든 비밀번호까지 맞으면 은행 직원이 돈을 내줍니다. 그런 거라고요. 뭐가 그런 거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 가서 뭐를 달라는 것인데요, 누구 이름으로 가냐 하면 이거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가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시킨 적이 없어. 나는 그런 거 소원 안 하거든,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거든. 근데 어떻게 내 이름 갖다 쓰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아무데나 갖다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갖다 쓰는 건데, 아니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라고 그랬어?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야?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걸 하라고 그랬는지, 이게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 맞는지, 그걸 자기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하고서 이거 예수님이 시킨 기도 맞고 예수님의 뜻과 100% 부합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거 제가 예수님 시켜서 온 거니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엄청난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갖다 쓰냐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맡기시고 자기 존재를 맡기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내 이름으로 이거 달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그렇게 제자들한테 맡기신다는 말, 갖다 쓰라고. 그러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기도가 나오는 그 구절들을 잘 다 읽으면 그게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이 돌아가시는 당일, 그 마지막 날 저녁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거의 우리 인간의 용어로 표현하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때인데, 그럴 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내가 시켜서 내가 보냈다고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 자신의 기도와 똑같은 그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데, 14장, 15장, 16장의 모든 기도에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여기 15장 우리가 읽은 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요 구절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냐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요 말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의 소원을 형성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형성했어.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한 소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지 않게 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예수님의 이름을 삼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 이름을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갖다 써? 써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갖다 쓸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 자체가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죄입니다. 왕의 이름을 갖다 쓰면서 왕이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하고서 해달래. 근데 왕은 내가 너 그런 거 시킨 적 없는데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죽음입니다. 어디다 왕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써. 누가 왕이 시켰대.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 기도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며 기도는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최고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시켜서 제가 왔는데요 하고 하나님의 어전에 가서 뭘 달라고 하는 행위가 되니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하라십니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뭘 말해요? 인격의 교류를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내 안에서 늘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내 생각도 형성되고 마음도 형성이 되고 소원이 형성이 되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나도 말씀드리고 이 말과 말이 대화가 오고 간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서 이 수액이 계속 돌고 도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모르거나 참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지하게 늘 기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 할 때 무슨 미시합니다 하면서 주십시오 어쩌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통 기반으로 하는 대화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고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의 내면이 말할 수 없이 정화된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그냥 자기 욕심을 구하는 허접한 기도 하지 말고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으로 자기 마음의 소원이 형성이 되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진심 어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굉장한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요 악감정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사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막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끼리 싸움을 할 때도요. 이 싸움할 때는 자기가 다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엄청 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요. 어떻게 돼요? 모든 잘못은 다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어전에 딱 사람이 가장 그 존재의 심연에 가장 깊은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딱 1대1로 마주 대하게 되면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고요. 자기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딱 마주 대하는 그 존재의 심연에 마주서기 전까지는 길길이 뛰고 자기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마음이 일순간에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고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화가 되고 정리가 된다고요. 이게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큰 상처들이 아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거든. 그래,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께 늘 드리고 살아야 마땅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하는 열매라는 거 다 꽝이라고요. 뭘 해도 소용없어요. 교회 봉사를 얼마를 하며 집사, 목사를 해도 다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왜 소용이 없냐 하면 기도를 안 하잖아. 하나님하고 1대1로 마주대하는 게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언제 빚으시냐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를 빚으십니다. 여러분, 밥 먹고 돌아다니는 시간에 어떻게 빚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딱 마주 앉아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신다고요. 그의 마음을 빚으시고 자기의 것으로 마음을 바꾸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나의 드리는 말, 말과 말이 오고 가는 요 가운데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고요. 그래, 그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맨 마지막 말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아까는 내 안에 거하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주님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날은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는 날이거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이날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우리 날로 하면 우리는 12시, 밤 12시에 하루가 바뀌다 보니까 요 저녁에 말씀하시고 다음 날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데, 유대인 날짜로 하면은 이날이 잡히시는 밤이에요. 그래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주님 잡히시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죽는 날 저녁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 맨 처음 시간에. 그래, 이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이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주님을 만나고 이런 주님과 생동감 어린 교제를 수십 년을 해온 끝에 이 예수님이 자기 마음 안에 점점 더 커지고 압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정말 내 주 아니면 딴 건 다 무색해질 만큼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계속 사도로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말씀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누는 생생한 교통,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 사도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래요? 아니, 자기 목숨을 줬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 목숨을 줬어. 그러니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을 받았으면 됐지, 뭘 더 기도를 하면 뭘 얻었으면 좋은 것입니까? 뭘 더 바라는 것입니까?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내게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늘 우리 앞에 살아 계십니다. 그럼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아니 이거 외에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일 때, 그렇게 살 때 그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어떤 것이 맺혀지겠습니다. 그의 인격에서나 그의 생활에서 맺혀지겠습니다. 그게 열매라고요. 그게 없으면 다 꽝입니다. 꽝. 그리고 나머지 뭐 이것저것 한다는 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그리고 그걸
거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나아가 참되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 생생한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게 빠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종교 행위란 건 다 헛것이라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들을 위하여 더운 피를 부으실 그 제자들 앞에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하시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찍혀 버리게 된다 말씀하시옵니다. 주님, 저희 생활과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볼 때 저희는 얼마나 허접하고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맺으시며 그 아드님의 피를 부으시면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저희는 얼마나 많이 맺고 있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들만 많이 하면서 지내는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는 나이 먹은 만큼 나이에 비례한 죄인이오며 저희 나이만큼 묵은 죄인들로서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까지든지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겠사옵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앞에 있고 저희 마음 안에 있사오니 계속 이 말씀 안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저희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형성하고 저희의 소원을 형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도 거룩한 소원을 품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저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며 그러므로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도 주님께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과 거룩한 말과 말이 오고 가는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저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빚어져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죄인이라 악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원한에 사무쳐 있고 저희의 상처 준 사람들을 저희는 잊을 수가 없사오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빚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어 나아감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저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 부족한 것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참된 신자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며 그러므로 교회적인 열매, 개인적인 열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튼실한 열매가 저희의 인격에서, 저희의 가정에서, 저희의 생활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드님의 피를 뿌리신 보람을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다 거두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